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장 한 장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처음 대하시는 분은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 문맥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갈 때 그리 어렵지 않고 특별히 주일 때마다 제가 좀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때만 잘 들어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듣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오신 가족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처음 들으실 가능성이 많은데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잘 깨닫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한 시간이라도 잘 듣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오신 분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제가 개관하고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 정도면 여러분들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혔을 때 이해가 되시면 전 성공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어린 친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한 것이다 생각하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몇 번씩이나 구조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것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요 네 구조 이 네 가지만 알으셔도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 딱 네 가지를 알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과 맨 마지막 장은 서론과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 서론과 결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2장부터 21장 그 가운데 있는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과 3장 맨 처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책망과 칭찬과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책망과 칭찬과 약속. 그런데 그 7교회에게 해당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모든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또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7교회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천국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은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지키는지 4장부터 21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4장부터 21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내용이 4장부터 21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4장과 5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무엇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겼을 때 맞게 되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아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5장에 보면 그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아무나 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봉이 되었다.
인이 찍혀서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는데 그 두루마리에 안과박에 빼곡하게 써놨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 자가 없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풀 수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제, 모든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6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땅에 관한 것, 땅과 또 바다와 또 산과 별 이런 것들의 땅에 관한 것들인데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약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순교, 죽음까지도 계획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단이 저렇게 팔은 치고 있는데 가만두시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그 일이 나타나는데 그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번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 그 향이 올라가서 그 대접을 아래 쏟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럼 성도들은 아무 할 필요가 없는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7번째 일, 마지막 그 비밀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대로 해 나가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 그 향연이 올라가고 그 대접들이 땅에 쏟아질 때 번개, 우레, 천둥 같은 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7 나팔의 그런 재앙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7인이라는 것은 비밀이 봉해진 것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밝혀지는 의미고,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실제 시행되는 그 모습들일 텐데 7번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작정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내용들을 또 뜻을 행하시는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부는데 7 나팔도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땅과 바다 이런 곳에 하늘에 나타나는 다양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또 5번째와 6번째 그 재앙이 무엇이냐 나와 있는데 7 나팔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나타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재앙과 3가지는 항상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도 마찬가지로 땅에 관련된 그런 재앙들이 드러나고 나머지 3개는 구별되고 있는데 이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재앙이 큰지 더 구별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탄을 통한 큰 환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었을 때 먼저
알려준 것처럼 사탄이 큰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 6번째 나팔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이 재앙 이후에 회개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 남은 자들이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덧붙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그 비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그 교회의 사명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계획 그것들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사명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10장까지 어제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은 무엇인가? 덧붙여서 교회의 사명들을 더 이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말한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나팔, 하나님의 그 수행의 마지막 나팔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은 7 대접을 가져오는 나팔이고 그것은 전체가 셋째 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세부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아까 처음에 봤던 내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장의 내용,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들 그리고 7 나팔 재앙 중에 7 나팔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예전에는 갈대를 통하여서 긴 갈대를 통하여서 자같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주면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잘 측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측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측량할까? 그리고 그 측량하지 말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왜 측량하라는지 이유도 나왔고 또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설명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은 측량해라. 정확하게 재라. 그되어 있고 그런데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마라. 재지 마라. 왜? 거기는 이방인인 것이니까 거기는 잴 필요가 없고 이 안에를 재라고 하는데 왜 재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2달을 설명하려면 우리 다른 성경을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갈 것 같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2달이 무엇이 뜻인가? 왜 나 갑자기 42달 동안 짓밟는가? 실제적인 42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좀 보겠습니다. 9장 27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무엇이 있을 것인지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알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말을 했는가?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구약 1250년 전후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주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70일에가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런 기간인데 첫 이레와 62이레와 마지막 이레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을 70이레라는 상징적인 기간을 통하여서 첫 이레에 있을 일과 또 62이레가 있을 일에와 또 마지막 이레 동안에 있을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하니까 복잡하니까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한 이레는 마지막 이레인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은 그 마지막 7년, 이레가 7년인데 그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레의 절반, 3년의 절반은 몇입니까? 7년의 절반은 몇입니까? 3년 반. 3년 반을 달로 하면 36 플러스 6. 덧셈 잘 하시죠? 42달. 날수로 하면 몇입니까? 1260일. 이것들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기간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절반에 있을 일과 그 후 절반에 있을 일이 있는데 그 앞에 절반의 3년 6개월, 다시 말하 42달, 1260일 동안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7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의 절반은 실제로 이것이 3년 반, 이거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그 앞부분의 해 때는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잘 드러나는 때이고 그 마지막 끝날 때의 그 3년 반의 기간은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하고 탄압된다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42달 동안 그 교회를 짓밟을 것이니 지금 뭐 해둬라? 성전과 제단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정확하게 죄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니까 없어질 거니까 미리미리 재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재노라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 적용 시간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또 결국적으로 풀어지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사람들을 재고, 바깥은 재지 말고 왜 재지 마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재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3절 이하는 두 증인의 권세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한 부분인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까지는 두 증인이 나오고 그가 가진 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실제로 한 증인이 있고 또 다른 증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증인의 설명을 감당하는 확실하게 그 증언에 효용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눈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람나무라고도 칭해지고 두 촛대라고 칭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설명되었고 또 감람나무의 비유는 스가랴서에서 이미 설명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아는 자는 이 두 증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일이다. 아까 마지막 일의 동안 절반의 기간은 그 교회의 권세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6절이 중요한데 그 교회의 권세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재앙으로서도 땅을 치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앞서서 나팔 불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왔던 그 놀라운 나팔로 말미암는 그 땅에 나타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향이 대접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그렇게 일들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권세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 42달 동안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는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42달 1260일 동안에는 그 정해진 기간의 앞부분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일들이 마쳐진 후에는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누구입니까?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그들을 죽임으로 교회를 많은 어려움과 또 순교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여기 또 사흘 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7이라는 숫자의 절반인 것입니다. 그 동안에 사람이 죽었으면 잘 장사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여서 비웃음을 만들어 욕보이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죽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잔치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과 그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고 비웃음을 받고 욕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렇게 욕보임을 당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11절부터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 후, 아까는 사흘 반, 또 3일 반 같은 표현입니다. 그 핍박에 있는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 죽었던 그 모습들로 그냥 욕보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발로 일어서니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 부활한다. 그것이 뜻이 아니고 마지막 그 때가 되면 그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발로 서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인하여서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천국, 처음 4장과 5장에 보았던 그 놀라운 그 천국에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욕보였던 그 원수들도 다 보고 또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화의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16장까지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나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 능력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것은 그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대접이 엎어지면 다 엎질러지는 것처럼 그 놀라운 진노가 어디에 임하게 되는지, 세 번째 화가 무엇인지 그 일곱째 나팔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궁극적으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중에서도 아주 첫 부분이 11장 초두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하늘에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섯 번째 나팔까지 다 끝나서 이제 두 번째 화다. 그런데 한 화가 남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먼저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4장로들이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영영토록 완노릇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24장로가 실제 장로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참다우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알아야 될 것,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는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셔서 심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하여서 심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며?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선지자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자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심판과 같은 내용인데, 심판하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과 그런 악한 이들에 대해서 멸망시킬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24장로들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늘 성전의 광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또 다른 임재의 표시인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고 임재하시고 이 모든 재앙들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내일과 그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11장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측량하도록 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하늘에서 무엇을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성전 바깥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성전 안쪽을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성전 안쪽, 성전 안에 뭐가 있죠? 제단도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재라라고 했습니다. 왜 재라고 하는 걸까요? 2절에서 완전 42달 동안 집 밟을 거니까, 욕 볼 거니까 재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질 것이라면 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재놔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킬 거니까 그거 딱 재놔라. 지금 이방인들이 그거 다 무너뜨릴 텐데 재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거룩한 성, 모든 최종의 완성에 있어서 그 완성된 예루살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 한번 재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졌던 것 그대로 되는 것 한번 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곽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그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갈대와 넓이가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하면서 그 내용들 재봤지 이제 어떻게 회복되었나 보라고 하면서 다시 측량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무너져서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용보이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교회, 그 성전, 그 제단,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 택함 받은 자 절대 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핍박을 당해서 욕보이기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그 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좀 봐라. 내가 딱 재놨는데 너 재놨어. 나중에 그 결국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배교하는 것 같고 없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어지니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는 항상 변치 않고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교회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 상당히 변화가 되고 없어졌다 늘어났다 배교하는 것 같고 또 순교당하는 것 같고 늘어나는 것 같아지만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그 교회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성도들 많이 모여서 희희락락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이렇게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 섭리, 그 방편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의 질서와 또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 일들이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이며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열세권 그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르게 고백하는 그곳을 통하여서 시행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희희낙낙하고 내 욕구들을 만족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받으며 그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서 경배 찬송하며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두 증인의 권세는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일해 동안 3년 반, 42개월, 1260일 동안에는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며 그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또 땅이 피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대환란의 그 기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 교인들 죽여놓고 희희낙낙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활할 것이며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아직 겪지 않고 우리는 아예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겪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이슬람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시고 그 악한 것들을 다 없애셔야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7번째 나팔로서 7 대접을 쏟아놓으면서 심판하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또 이 땅에서 삶과 앞으로 일들을 다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신 권세를 우리는 온전히 행하고 또 때때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신앙,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눈물 슬픔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째 나팔 몇 번이나 설명드리지만 7째 나팔은 마지막 화이고 그것은 7 대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 대접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여가지고 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장 한 장 읽으면 좋겠지만 7 나팔이 부를 때
7 대접이 쏟아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근데 7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재앙을 받는 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화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였던 그들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그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6절에서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피가 변하게 되어서 피를 먹게 되는데 그 피를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만히 보니까 누구입니까?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렸다는 자들.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라는 표현도 있고, 또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는데, 귀신의 영, 그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접, 그 셋째 화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만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앞서서 나오는 오늘 11장에서 내용들은 7째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자로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왕노릇 할 것이고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또 그 자들을 멸망시키셔서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성도, 선지자,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 그런 명예와 권위와 부를 갖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천국에서의 상을 기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받은 권세와 또 앞으로 있을 일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있을 일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변동치 않을 교회를 생각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훈련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